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우좌우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설교가 짧게 끝날 거다. 그래서 오늘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도 언약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 물론 다른 교단들은 매일 성찬을 하고 또 어떤 교단은 한 달에 한 번씩도 하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은 1년에 2번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성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놓쳐질까봐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그 성찬식 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또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이플라워 얘기하고 뭐 하는데요. 그거는 뒤에 후대에서 만들어낸 얘기들이 많이 심하고요. 더 정확한 우리 신앙의 기원과 성경의 기원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의 수장절을 의미로 둘 수 있습니다.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천국 곳간에 천국 곡식들을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거두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수장절이 원래 제정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농토를 분배받고 그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요 언제부터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킨 게 아니라 출애굽해 나올 때 지켰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럽니까? 이미 나올 때요 정복할 것을 두고 벌써 그거를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앞서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뭘 우리가 봐야 될까요? 노예의 신분은요 자기 사유 재산이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근데 그 노예였던 사람이 해방되어서 자기 땅을 가지고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 엄청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즉 거기서 볼 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감사가 뭐죠? 감사할 건 많은 거 있겠지만 진짜 감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좋은 날씨와 많은 거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뒀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노예된 것에 회복되어지고 자기 땅을 갈 수 없었는데 땅을 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진짜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에 대한 감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사람 스스로 혼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도리어 사단과 마귀에 눌려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처절하게 영적 문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시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도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넘칠 것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뭐예요? 속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어떤 선택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거 찜하잖아요. 그럼 그거요 반사 거부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찜하면요 끝이에요. 그냥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그 저주와 재앙과 멸망 상태로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며,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받았던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마귀의 모든 것을 꺾으신 왕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과 이 복음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3장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찬송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다 뭐한다고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뭐예요? 다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거 뭐 하나 오면요 그러잖아요. 제가 캐릭터가 좀 옛날 스머프 캐릭터로 하면 투덜이 스머프예요. 투덜투덜 되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투덜투덜 됩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그래도 아직 제 캐릭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사모는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저 또 그런다 막 이러는 마음이 있는데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겉사람은 계속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그런지 몰라도 속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 입 가지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죠. 제가요 어릴 때부터요 좀 괴리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요 우리의 뭐예요? 해방과 죄사함과 모든 축복의 응답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보면요 조금 과한 표현인데 이렇게 너무 거룩하다 못해 이게 장송국 비슷한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거룩한 건 좋은데 뭐예요? 너무 슬퍼요 막. 그래서 저는 성찬식 할 때 정말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다 못해 이제 쫙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이 좀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축제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찬도요 물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물론 이해는 하죠. 옛날에 어떤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왜 십자가를 보고 왜 우냐는 거예요. 왜 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차가 빨간색 화물차가 나를 덮치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친구가요 달려들어서 나를요 탁 밀고 대신 그 빨간 화물차에 치여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될까요? 그 빨간 화물차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은혜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차를 보고도 눈물도 나기도 하고 하게 되겠죠. 물론 그런 감정들이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그 은혜와 그 응답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감사와 감격도 그런 감동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 감사로 드리는 우리 성찬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내용이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보혜사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요, 파라클레토스란 헬라어로 뜻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글 성경에 원어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번역한 그 글이 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뜻만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많이 있지만 추리면요 3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임마누엘의 그 중요한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 볼 것인데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래요.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성령 인도 받게 되면요, 뭐예요?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 사건이 있는 가운데서도요, 평안한 거예요. 뭐와 비슷할까요? 어린 아기가요, 어떤 거예요?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요, 외부에서요, 뭐요? 천둥과 비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돼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성령과 함께 거하시고 그 안에 있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시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요, 항상 보면 뭐가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죠? 정관사가 쓰여졌어요. 일명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영, 그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요, 푸뉴마란 헬라어인데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푸뉴마가 번역될 때요. 근데 거기에 정관사가 쓰여져서 그 영 이렇게 해보면, 그 푸뉴마 해보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딱 성령을 얘기하는 걸로 지칭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얘기할 때도요, 그냥 진리가 얘기하면 진리가 알레데이아에서 진리, 참되다, 진실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또 정관사가 쓰여져서 그 진리 해버리면 호 알레데이아 이렇게 되보면 어떻게 되냐면 뜻이요, 기독교의 본질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진리,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 얘기하면요,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게 바로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본질 진리가요, 2가지 뜻이 있어요. 객관적 사실, 그 다음에 주관적 진실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신 것은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주관적, 경험적 진실로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듣고 나서 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의 그리스도여야 돼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걸 바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뭘 이야기합니까? 불신자 세계는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 얘기하면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안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는 좀 바뀌어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저랑 형이랑 같은 그 신병교육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형 면회를 그 신병교육대 이제 퇴소할 때 갔어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200명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머리 깎아놓고 똑같은 모자 씌워놓으니까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200명이 그것도 똑같이 움직이니까요 저게 저 사람인 것 같고 저게 저 사람인 것 같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굴은 또 겨울이라서 또 얼굴 또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텄잖아요. 크게 못 바르니까 또 얼굴 또 시꺼매져 있고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요 어머니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요 특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젊은 사람들은요 못 찾아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요 다 찾더라고요. 왜요? 자기 자녀니까 알아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은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저 안에 우리 성도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느 날을 얘기할까요? 때때인데 그날 무슨 날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언약이 성취될 것을 다시 또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언약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너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요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얘기를 또 21절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계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주 동안에나 계속 말씀드렸죠. 또 다음 주도 오늘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주도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은 또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요. 그 모든 율법은요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폐기된 게 아니라요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이 필요해요? 새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와서 그런 얘기와 또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사단감하게 눌려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눌려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 예수의 구원, 이거예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누리시고 긍휼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예수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단과 마귀, 귀신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길은 오직 한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임만의 축복 누리시고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 축복의 응답과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